2026년 7월 10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마음에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 따르면 시편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로 묶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개의 연식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9편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시편은 바로 이러한 악인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바로 가난한 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고통의 현장,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모순에 시인은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에서는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지만 시편에서는 바로 은밀한 곳에서 바로 이렇게 가련한 자, 그리고 억울한 자, 또한 고아를, 위로운 자를 이렇게 약탈하고 멸시하고 수탈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악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이 시편, 특별히 시편의 이 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사실은 이 질문, 하나님 어째서 이 악에 대해서, 악인들의 형통함과 악인들의 번성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숨으시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라는 질문이죠. 사실은 이러한 질문은 결국 하나의 신정론의 측면에서 탄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신정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이 충만하고 또한 고통이 그렇게 존재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정론의 물음이죠. 이런 물음에 답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의 그런 이론이죠. 그런 신정론적 탄식이 1절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어떻게 이 의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수탈하고 구조적으로 그들의 등을 쳐서 등골을 빼먹는지 매우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은 바로 이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했죠.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재판을 굽게 하고 또한 엘리트, 종교 귀족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종교를, 이 성전을 또한 그들의 유대교를 그렇게 이용하면서 그들의 배만 불렸던 그런 성전 체제에 대해서 예언서는 비판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지금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악인들의 상황들, 악인들의 악행들은 결코 어떠한 이것이 어떤 소설책에 나오거나 아니면 시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바로 이 사회적인 그러한 비참함을 그대로 고발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악인들의 그 사상적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무신론자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 무신론자보다 이들의 악은 더합니다. 이 무신론은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그렇게 그냥 이성적으로 아니면 지성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무신론은 여기에서 행위와 행동화로 나갑니다. 즉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들의 모든 사상에 그것을 깔고 그들은 실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전제하면서 악인이 되어서 바로 가련한 자, 무죄한 자, 또한 고아, 외로운 자를 완전히 탄압하고 수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속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타나 있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없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 현실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저 멀리서 그냥 뒷짐짓고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잊고 바로 보지 않는 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신은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존재야 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절에서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장합니까? 노래합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아무리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보지 않아 라고 하지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 대단한 이 신앙적인 고백이죠. 완전히 악인들의 그런 주장과 악인들의 악항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주께서 보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그런 이 맹렬한, 매우 이 격렬한 탄원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과 이 18절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왕노릇합니다. 이 악인들이 왕노릇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참된 왕,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의 소원을 듣고 또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의 심판자, 재판장이 되셔서 이들을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는 이 악인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협하거나 수탈하거나 그들의 등골을 빼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듯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악인들은 그것을 기정사실화하죠. 그러면서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의 본질이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 그들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욕심과 악행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왜냐? 3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마음의 욕심을 스스로 탐욕을 자랑합니다. 완전히 그들은 이 탐욕 덩어리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시편의 10편을 통해서 바로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지금 현대사회도, 특별히 현대교회에도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 이 무신론,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 종교적으로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매주 교회 예배 참석하고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외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실 그들의 이 내면과 그들의 삶의 방식, 삶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행동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조리하게, 부정의하게 그렇게 얻은 탐욕, 이것을 정당화하죠. 심지어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런 교만한 탐욕, 결국은 그것이 악인들의 본질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현대교회에도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러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축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억압받는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고 또한 억압적인 노동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부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하죠. 사실 이들이 현대교회의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렬히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월요일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히 오간데 없습니다. 이러한 주일에만 잠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흉내를 내고 종교적인 위피의 옷을 입지만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그 삶의 현장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분법적인 신앙 형태를 바로 우리는 현대의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일컫습니다. 이들은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의 권리를 착취합니다. 수탈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하나님이지 이런 이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죠. 결국 이것은 시편 10편에 나오는 바로 이 악인들,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종교의 외피만 걸치고 실제로는 그 내용은,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머지 6일의 삶을 사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예배 현장이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